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촌의 밭을 사라는 것이거든요. 기업물을 제도를 따라서 그의 밭을 사라. 예레미야는 분명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로 그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밭을 사기는 샀지만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멸망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대로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밭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징적으로, 상징 언어를 통해서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증서를 쓰고 증인을 봉인하고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런 것을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그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 예레미야의 그 고민과 그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5절 한 절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놓고 순종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끝마무리에 이런 기도를 해요. 탄식이면서 그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놓는 그런 기도죠. 24절 끝에와 25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해요.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은 갈대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많아요.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신앙의 삶이 있는 겁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참 많은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고는 있는데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것을 믿고 살고 있어도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더 힘든 것은 인간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약속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현실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흔적들이 선지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에 멸망하는 것을 예언했고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너무나 답답하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말이죠. 파수꾼이 서 있는 그 망대에 올라가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속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의 속히는 하나님의 속히가 너무나 느리게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속히라 그러셨는데 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속히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속히가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느린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느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요. 그래서 순종해야 될 것 지키지도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해야 될 삶의 현장에서 지켜가야 될 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조급하게 해요.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물을 마시려도 숨 쉬고 마셔야 되느니라. 숨 쉬지 않고 마시면 잘못하면 살에 걸리고요. 물이 목구멍 기도로 넘어가잖아요. 우리 옛 속담에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전제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는 밭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 지금 이 나라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그 약속에는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몫은 안 해요. 내가 해야 될 헌신은 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순종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이루어집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저 앞이 꽉 막혀 있어요. 막다른 골목처럼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왜 앞이 꽉 막혀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앞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합니까? 길이 있어야 가지요. 저 앞에 지금 골목이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왔는데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저 끝에까지 가봐.
여기서 보니까 분명 막다른 골목인데 하나님은 끝에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까지 가봤더니 그 옆에 막힌 문이 담이 아니라 담 안에 문이 있더랍니다. 그게 멀리서는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거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 멀리서 하나님 왜 안 열어주셨어요? 빨리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도 않고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순종과 상관없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순종이기 전에 이미 주신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보신 말씀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중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면 오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37절부터 39절의 핵심은 뭐냐면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레미야에 여러 번 이 말씀이 나오고, 아니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관계에 대한 언약이에요. 관계에 대한. 이 예레미야 31장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33절에 나옵니다만 새 언약 주셨죠? 새 언약. 옛 언약은 돌비에 세운 것이지만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의 핵심이기도 하죠.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기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고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시민이 되겠다고 하면, 시민권을 따려고 하면 선서하거든요. 또 우리나라 말로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나 그것도 시험도 보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나라 법이 아니라 이 나라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 관계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선악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0절 이하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경외해서 나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될 때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이 땅에 심겠다. 다시 심겠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42절부터 44절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 황폐한 땅인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밭을 다시 살 거다. 너희들이 돌아온 백성들마다 다시 사서 거기에 문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할 것이니,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죠?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던 거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살라 그럴 때에 증서를 써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또
봉인하지 않아서 증인을 세우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순종한 그대로 42사절에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했던 그대로예요.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치 그 화가나 붓글씨 쓰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은 딱 쓰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그 도장 낙관을 꽉 찍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듯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한마디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 갈등과 고민 속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멸망에 대한 것도 역시 보여주셨고 회복에 대한 것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의 응답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은 멸망입니다. 약속은 회복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죠? 과가 있답니다. 당신과 나. 어렸을 때 그저 농담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여러분, 현실과 약속 사이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당장 보는 것은 현실이지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는 과연 이대로 살아도 될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임신한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10개월 동안 넣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임신하자마자 아기 낳으려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변함없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키지 않고 빨리 응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급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속의 그 사이에 놓여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전에 병원 가서 제가 약을 받아온 게 있는데, 한 이틀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 많이 먹어봐야 좋지 않으니까 안 먹었어요. 근데 좀 괜찮은 것 같더니만 좀 있으니까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다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약 다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안 먹었다고 그러대. 그러면 점점 내성이 생겨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현실에 상관없이 힘들죠, 물론. 어렵죠. 그 과정 가기가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서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때 이루어지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향락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